TV에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세계 뉴스를 오늘 본 거 있죠. 근데 그 뉴스가 또 너무 진지한 게 갑자기 이태리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의 서울에 한 2배 정도 되는 면적에 불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태리뿐만 아니라 지금 터키에도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고 지금 좀 북쪽 아프리카도 불이 났고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불이 나서 지금 난리라는 걸 뉴스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뉴스로 가더니 현재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전히 뭐 1%도 지금 백신을 맞지 못한 우리가 그런 민족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소식. 그나마 미국은 이 백신을 독점하면서 그나마 또 2번 맞는 것도 불안해가지고 한 번 더 맞자고 하면서 지금 1%도 안 되는 곳에 지금 보내지 않고 미국에 지금 넘쳐난다 그러면서 근데 미국도 왜 또 이렇게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이 확진에 걸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전히 뭐 정치적인 이슈로 어떤 뭐 음모론으로 어떤 뭐 개인적인 신앙의 관점 때문에 여전히 맞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탈레반에서 요즘에 미군이 이번에 8월 말까지 철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철수하는 가능성에 지금 탈레반이 계속 그 나라를 계속 이렇게 점령해 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민간인도 학살하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을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심판하시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주게 되는데 바로 그게 어떤 전염병이라든지 또 전쟁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큰 홍수라든지 뭐 일본도 지금 뭐 장마 때 구름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거의 온 도시가 물에 잠긴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불에 나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대로 세상에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도전을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봉독한 내용도 바로 그런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지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홍해바다도 건너고 또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신령한 음료수도 마시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신앙적인 귀한 경험들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였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 이렇게 널브러하게 죽어있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이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수많은 능력도 경험하고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오늘 그들의 한 가지 마지막 이유가 오늘 4가지 우리가 비유를 들었는데 마지막 오늘 한 가지에 실패한 일 바로 원망하였다가 이 원망 그들이 뭘 원망했길래 과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원망했다는 이 말씀은 민수기에 여러분 그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원망했을까요? 자,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이제 머물러서 주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이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는가요?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여러분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얼마 길이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자, 이제 10하루만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들의 땅이 어떠한지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모든 가나안 땅을 이렇게 그들이 사사시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자, 그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장 28절에 보았더니요, 야,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 땅의 주민들이 강했다, 굉장히 강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읍들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리고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였나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네팔인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보고합니다. 자, 이에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원망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러분 먼저 보고한 내용을 볼까요?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성의 주민들은 강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교했더니 메뚜기와 같고 그 다음에 성읍이 너무나 강성해서 점령할 수가 없다. 왜 이 보고를 왜 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보고가 이 내용입니다. 남방 땅에는 누가 살고 산지에는 또 누가 거주하고 있고 해변가는 또 누가 거주하고 있고 모든 건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이 보고를 왜 하는가요? 우리가 가서 보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보고가. 아니,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시킨다면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라고 허락해 주셨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서 보았는데 우리가 거할 땅이 그 어느 것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북쪽에는 누가 살고 바닷가에 누가 살고 산지에 누가 살고 광야에 누가 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땅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이제 싸워서 점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싸워서 쫓아내고 가야 되는데 싸우려고 보았더니 그들이 너무나 장성한 거예요. 너무나 장대하고 성읍이 견고해서 싸우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여분의 땅도 없고 또 싸워서 내쫓기는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사실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아니, 왜 우리를 이 땅에 애굽에 살던 잘 살고 있던 우리들이 이끌어가지고 왜 가나안 땅에 보내? 이게 뭐냐? 만약에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다면 우리가 들어갈 만한 땅도 준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 볼 때 싸워도 우리가 넉넉히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모든 상황이 자기들이 예상한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하신 것은 보다 좋은 걸 주시려고 한 것인데 우리가 막닥들인 이 땅은 우리가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원망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출애굽한 순간부터 그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광경이 아니었죠. 그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축복의 땅이 뭔가 준비되어 생각했는데요. 그들이 예상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한 거죠.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갔다 그러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전혀 다른 걸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이 땅에 뭐가 우리가 나은데 차라리 애굽 땅이 낫지 않나 그 말입니다. 맞는 상황이죠. 애굽 땅이 낫죠. 광야에서 먹을 마신 물이 있는가요? 먹을 양식이 풍부한가요?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이거 땅에 우리가 점점 들어갈 땅이 있는가? 차라리 애굽 땅은 우리가 고센 땅도 있고 필요하면 먹을 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배추와 음식, 과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인데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는 그보다 더 못한 상에 우리에게 전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 신앙의 삶에 뭐라고 예상하셨는가요?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 삶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그의 보호하심 속에 모든 일이 풀리게 되고 문제도 만나지 않게 되고 내가 하는 경영이 더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 어떤 축복된 삶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게 예상하셨는가요? 오늘 백성들이 그걸 예상한 거예요. 보다 나은 삶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전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이것 보고 다시 우리가 이 삶이 뭐냐, 우리가 옛날에 살던 삶이 낫지 않냐,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14장의 오늘 공독한 내용의 그 말이에요. 4절에 보았더니 이에 서로 이르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며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이 낫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백성들의 삶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와 같은 삶을 보고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찌 너는 나를 지금도 왜 믿지 못해? 라고 그들의 진정한 문제점을 믿지 않는으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원망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매치가 안 됩니다. 그들이 분명히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상한 이것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아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거는 그도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이하의 모든 자녀들은 들어갔기 때문에요. 요호사 발렙만 빼고. 원래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내가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 같은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다 없애겠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 내가 너만 살리겠어.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강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어. 라고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를 다 죽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래 그 애굽 사람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민의 신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냈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다 광야에 죽어버린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뭐라고 열방들에게 떠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힘은 있긴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일 만큼의 힘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신을 이길 만큼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모든 민족을 우리 모든 민족을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십니다. 참 모세가 지혜롭게 대변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때요? 그들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오케이 그럼 내가 다 죽이지 않을게. 대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믿은 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 다 광야 다 죽을 것이야. 대신 누구만 들어가요? 20세 이하의 자녀들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 하늘길에 갈 수 있는 땅을 이제 그들이 그걸 받았으면은 여러 하늘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다시 이제 그들은 광야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 땅에 이제 못 들어가게 만들게 하나님이 계속 돌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은 사실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겠다는 이야기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원망과 믿음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 지금 이들의 백성의 불명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우리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한데 어떻게 그걸 점령할 수 있는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약한 거 내가 모르지 않는다. 너희 약하지. 너희가 뭐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어디 강해가지고 내가 애굽을 탈출했어? 너희가 애굽을 탈출 내가 한 것이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10가지 재앙 내가 내린 거야. 너희가 한 것이 뭔데? 내가 애굽 탈출한 것은 모든 건 내가 행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이 홍해바다의 어떤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가 이런 말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닷물을 갈라놓으시고 땅을 말려서서 그 바닷물을 건너게 만드셨습니다. 너희가 한 것이 뭔데? 광야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가서 보았더니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가 순간 듣자마자 내가 너희가 만나를 주었어. 먹을 양식을. 목이 말다 그럴 때 내가 마실 물을 주었다. 너희가 한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뭐 농사를 지었느냐, 양식을 구했느냐, 내가 물을 얻게 내가 힘쓴 게 뭔데? 다 내가 한 거야. 낮에는 뜨겁다고 구름기둥을 가르워 주었고, 밤에는 내가 춥다고 내가 불기둥을 내가 가려서 너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 모든 상황에 너희가 한 것이 뭔데?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도 너희 뭐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너희 힘이 없지. 그러나 그거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가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야. 내가 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 내쫓는 거, 그 모든 내가 할 일이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가 출애굽한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제 내가 다 행하는 거야. 실제 그들의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여리고성 점령이에요. 가나안 땅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그들이 싸워서 그들이 군사를 무장해가지고 아닙니다. 뭐로 했는가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동문밖에 없어요. 내가 그 성을 점령한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아멘. 근데 백성들의 생각은 뭐죠? 순간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보았더니 그들과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도 약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모든 이적을 행해서 출애굽시키고 광야체행 모든 사건들은 내가 너에게 능력을 행해서 보여준 거야. 그것은 내가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한 것이고 내가 어린 나갈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할 것을 준 것이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내가 공급해 준 것이고 다 내가 한 것이지. 근데 그것은 백성들이 뭐예요? 그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 모든 홍해바다 건너고 시내산에 머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하여금 우리와 상관없이 그 땅을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믿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원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원망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믿었다면 가나안의 족속에 가면 무슨 상관이야? 출애굽부터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것을 믿었다면 너희는 걱정 없이 오히려 마음속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평안 가운데 내가 나를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을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이 믿지 않은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초신이라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염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켜 놨어요. 어떤 준비였어요? 그들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내가 뭘 할 거야. 이거를 미리 그들에게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곧장 가나안으로 인도 안 하셨어요. 그 조금이나마 그거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된가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홍해바다 건널 필요 없습니다. 광야 지나갈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아무 준비 없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복지 만약에 들어갔다면요, 들어가 있었을까요? 여전히 상황은 똑같이 변하지 않아요. 성읍은 견고했고 얘들의 모든 덕치는 컸고 점령할 수 없죠. 그러면 그들은 즉각 뭐라 그럴까요? 야, 그건 점령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돌아가자고 할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들을 마음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그들을 모든 것은 내가 하고 너는 나만 의지하는데 이 사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길을 틀어가지고 홍해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닌 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바다 걷는데 뒤에서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양쪽은 절벽이죠. 앞에는 바다가 있죠. 이런 모든 상황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출애굽도 내 능력으로 출애굽하였듯이 모든 과정도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앙의 삶이 뭐냐? 내가 하는 것,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지켜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세월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만든 거죠. 그들은 한 것이 없이 바다를 갈라지고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모든 문제는 내게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만드는 날마다 아침마다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약속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하겠으며 내가 너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이 나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나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저녁마다 매초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획기둥과 구비기둥을 뭘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2년의 기간입니다. 뭘 가르쳤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내 은혜로 너를 구원하였고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 그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믿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북동쪽 인도하면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신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요?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야. 이 길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길이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길로 호리산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되었겠지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시내산을 말씀도 주시고 많은 기도 행해 주십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믿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됐다고 이제 봤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 우리는 멧돼지와 같으니 그 땅은 점령할 수 없다고 그들은 불평하는 거죠. 이걸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힘이 있어 내가 그 땅을 준다 그랬냐. 지금 모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게 뭔데, 내 능력으로 한 것인데, 내가 주는 것인데, 그럼 마땅히 가나안 땅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비록 우리의 힘이 없지만 그것을 믿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이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들의 가나안 땅을 주었어요. 가나안 땅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 주실 때에는 뭔가 그 땅은 준비된 땅, 우리는 좋은 땅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명기 뭐라고 해요? 그 땅은요, 하늘의 비가 쏟아져도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11장에 보면은 비가 왔는데 흡수하는 땅이라고, 어떤 땅이죠? 사막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사막으로 인도하셨어요. 사막 땅은 주신 거예요. 왜요? 바로 오늘 너희가 이 땅에 너희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똑똑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거 알게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한 사막과 같은 존재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뭐예요?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신명기 11장에 보았더니요, 야,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땅은 뭔가 하면은 사막과 같은 땅인데 대신 이 땅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 이건 내가 돌봐주는 땅이야.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365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만약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풍성하게 살게 되는 거야. 이거 하게 만들면 이게 믿음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뭐야? 네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공급할 것이며 가나안 땅의 모든 가정도 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 이 말을 내가 믿는다면 뭐예요? 그 믿음을 간다면 내가 여기에 가장 적당한 비를 줘서 그 땅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풍성한 땅을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체는 가진 것이 없어요. 오늘 뭐라고 우리 멧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이에요. 우리 멧돼지는 존재죠. 그러나 오늘 신앙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 동행하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뭐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동행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왜 동행을 해요?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행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나를 구원시켰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서 그 땅에 구원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을 내가 지켜보는 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이렇게 생각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생각해요?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꿈을 위해서, 내 능력을 위해서, 내 힘에 의지해서 여전히 나 혼자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렇게 인도하고 모든 보안, 이 모든 사실을 늘 내가 인식하면서 그걸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너는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는 믿지 못하고 뭐예요? 여전히 마치 나 혼자인 것이냐? 여전히 내 능력에 의지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 이 삶, 이게 바로 나를 믿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의 삶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의 삶이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죠. 신앙은 함께하는 삶이죠.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지켜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어진 것이죠. 근데 여기는 오늘 애국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뭔가요? 여기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기는 자기들만 바라봐, 자기만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약한 거죠. 내 띠와 같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의 삶이고 나를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책망하고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삶이 너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인 것을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자체가 동행하는 분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세 분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항상 삼위 하나님 동행하신 분이죠. 이 원리, 그분 자체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도 그런 존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자녀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신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믿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많은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건 함께 가는 길이야. 동행하는 길이야. 너 함께, 이게 신앙의 삶이야.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힘부라는 관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아니에요. 혼자 가는 길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원리를 가르친 이유는 뭐예요?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본질인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길은 뭘까요? 나 혼자 걸으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늘 혼자 걸어요. 나 혼자 생각을 하고 나 혼자 계획을 하고 내가 혼자 어떻게 할까? 어떤 상황에 내가 혼자 감당이 너무 힘들 거여서 너무 힘들 것 같다. 항상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오는 성도들도 여전히 혼자 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구나. 나도 여전히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인데 여전히 나는 나 혼자 모든 걸 계획을 세우고 종종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항상 혼자 내가 걸어왔구나. 그럼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신앙의 삶은 함께 가는 삶인데 동행하는 삶인데 내가 지금 동행하지 않냐고 늘 내가 혼자만 생각을 하고 혼자만 내가 걸어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진정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은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요? 여전히 우리는 나 혼자 사는가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 능력 믿고 내가 혼자 어떻게 살 것인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모두 이끌어 주시는데 이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입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가 수많은 일거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지. 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결국 그것 때문에 이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가난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영광을 못 본 거죠. 앞에 바울은 앞에 고린도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부끄러운 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반석의 교회를 짓고 있는데 어떤 이는 금과 보소로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이는 지푸라기는 흙으로 짓는데 하나님의 심판 때 뭐예요? 지푸라기는 나무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진다. 이와 같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바른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은 뭐라고요? 불같은 데서 구원받는 것 같다. 너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구원 가운데서도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간신히 구원받는 것, 몸만 구원받는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고 그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뭐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뭐예요? 그 영광을 거둬가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모세가 간청한 다음에 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가 산에서 하나님만 다시 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광채를 보고 죽을까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게 뭔가를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모세가 올라가 주님 만나는 사이에 서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요? 그 소를 신으로 알고 섬기는 말미암아 그들은 멸하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으로 내가 너의 영광을 거둬가겠다 말합니다. 함께 하셨지만은 그들과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왜 우리가 삶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풍성함이 왜 없는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요. 나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도 주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은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지. 아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힘이 없어. 우리는 그들의 맷대가 같다는데 다른 사람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 우리 건데 뭘 염려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땅에 모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닌 거죠. 뭐가 문제야 이 땅에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인가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은 함께 하시는데 내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데 뭐가 염려인가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영광의 손길을 맛볼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점령하게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러분 점령한 다음 분배할 때 어떻게 땅이 분배가 되었는가요? 땅이 어떻게 분배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여호수아 에브라임의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여호수아를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에브라임은 그럽니다. 너무나 큰 땅이 크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대표가 에브라임이라고 불려져요. 3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남쪽은 누가 차지해요? 유다가 차지합니다. 바로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요. 여기도 3분의 1을 차지해요. 나머지 3분의 1은 나머지 모든 지파를 나눠 갖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어떤 결과도 나와요? 여전히 그의 후손들도 그의 자녀들도 어때요?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 믿음대로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는 삶은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믿음 때문에 그의 자손과 후손들이요 그 땅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나 한 사람이 바로 믿음 가운데 살 때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모든 자손들도 그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이요. 뭘 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주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마실 걸 내가 주는 거야. 필요한 걸 내가 줄 거야. 모든 것 염려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지켜보고 거기에 경험하면서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더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삶에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 백성들이 멸망을 볼 때 다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신앙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삶, 이제는 그와 함께 더불어 의지하면서 함께 내가 그분의 역사심을 지켜보면서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게 삶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여러분 혼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야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결과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머지 모든 인생 끝날 때도 영광의 구원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